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산상설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죠.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팔복이라는 복, 8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하고 있느냐면 인간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애통.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내가 죄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난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삶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의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유하다, 온유. 샤이니에서 들어봤죠? 온유. 네. 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는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언제 사용하느냐? 온유하다, 말 그대로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 그런데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이런 뜻 중에는 온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온순하다라는 말과 온유하다라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참 순해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그 말은 온순하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온순하다라는 말과는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따뜻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순이라는 말과 더 가깝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온유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엄연히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온순하다라는 말은요, 천성적으로 순한 기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성격, 성품을 보통 온순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잘 받쳐주고 따라주는 이런 성품들, 태생적으로 좀 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을 온순하다고 하죠. 하지만 온유하다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자, 온유하다라는 성품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강한 것들을 눌러서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순과 온유는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다릅니다. 자, 온유는요, 원래부터 기질이 온순하지 않았어도 부드러워진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온순함을 뜻하는 말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성품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힘은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온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옛날 드라마 풀하우스가 아니라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네.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동물 말을 훈련시킬 때 사용했던 말이 프라우스였습니다. 원래 말이 막 날뛰죠. 사람에게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날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훈련을 통해서 온순하게 만들고 말을 잘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프라우스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온유함은 부드러워진 결과를 봤을 때 그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온순하게 되어진 상태, 그게 온유함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몇몇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있어요. 이 아론이라는 형이 있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모세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커버해 주세요. 아니 왜 모세만 대면하세요? 왜 모세하고만 대화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도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을 질투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린 보면서 동생만 하나님이 예뻐하셔, 자기의 그 동생의 그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셔, 이렇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것도요, 사실은 모세의 원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깎여서 부드러워진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후반부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살인도 아주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40살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암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혈기를 못 눌러서 그 죽이고자 하는 살인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일이 탄로나자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이가 도망자의 신세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뭐예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랬던 혈기의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혈기를 내려놓게 되고 삶의 방식도 내려놓게 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로는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의 예전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뜻을 지금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큰 멍에를 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멍에를 지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힘이 있으셨지만 절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쓸 때 썼다라는 거예요. 안 쓸 때는 숨기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다. 다시 말하면 온유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어요. 그 자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걸로 착각하지 마.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잡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는 거야.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줄 아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유한 성품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혈기를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들을 숨길 줄 알고 낮출 줄 알았던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함의 대명사이신 거죠. 오히려 힘을 사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참을 줄 아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나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나를 스스로 단련시키고 조절하는 힘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이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 젊음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온유한 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 시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지금 20대 때 실패하더라도 30대가 있잖아.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시간과 힘과 능력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가지기가 청년의 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삶을 살아본 적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고 아직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젊음의 시기는 혈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내 혈기를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더라도,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가 있더라도,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년의 시기에는 훈련시키고 다져나가야 됩니다. 깎여야 돼요. 많은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해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깎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온유함을 가지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내가 혈기가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직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뭔가 살아갈 수 있고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 넘쳐나는 분노들, 내 혈기들을 좀 눌러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무엇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 악인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37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면서 9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금방 사라질 거야. 어떻게 사라져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야. 하지만 너희들, 의인들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7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37편 11절 말씀 구절을 가지고 팔복으로 새롭게 그 의미를 재창조하셨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온유한 자들, 즉 3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들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영원한 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듯이, 우리 역시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어려워도 버티며 살아내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큰 뜻 가운데 거하면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이러면 저는 사실 목회자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을 여러분께 툭 뱉는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니겠습니까?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합니까? 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지도 혈기 못 누르면서 왜 우리 보고 혈기 누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냅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저도요, 여전히 온유해져야만 하는 혈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 성질 이기지 못한 사람이고 제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엄청 힘들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더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면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 이것들 가지고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금방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겠습니까?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살고 정말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네가 좀 어려워, 지금은 네가 좀 가진 것이 없어, 지금은 네가 저들보다 못해, 그래도 참고 견디며 버티는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네가 살아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것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쏟아진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는다는 사람답게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혈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오직 온유한 자만이 바라볼 수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약속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